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크게 읽으세요.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에도 명연 반응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나요? 10년 전쯤에 조그만 한 사회복지재단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회복지재단이다 보니까 감사라는 거를 하게 돼요. 군대에 가면 왜 검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전투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검열이 있는데 재단을 감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구청과 시청에서 직원을 따로 모아가지고 저희 재단으로 이제 파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이면 2박 3일 딱 날을 잡고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그 증빙 서류들 있죠. 여러분들 하는 영수증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재정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부 그 과정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처음 감사를 맡게 되는데 1년 6개월치의 모든 문서와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준비를 막 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근데 한 3분인가 4분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분인가 4분인가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감사원 중에 그 팀장이신 분이 꽤 이제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오자마자 막 으름장을 내놓는 거예요. 감사 안 받아봤냐고, 이런 식으로 준비했냐고, 막 이거 잘못된 거 나오면 바로바로 벌금 부과할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도 박 목사님께 혼나니까 그런 분들은 전혀 마음에 타격이 있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제 멘탈이 강화 요리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아니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자꾸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도 좀 당황이 되셨는지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러 와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막 가르쳐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 분들은 또 이제 감사를 또 하시고, 그 팀장이신 분은 제가 이제 또 나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 정체성이 종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전도사입니다. 교회에선 전도사를 하고 있고 하면서, 이 재단의 이사장이신 분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오셨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 쳐보시라고 하면서 막 제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막 듣더니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시더니 이분이 이제 입을 열고
소위 간증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위에 바로 큰 누님이 계신데 그 누님도 아프리카 수단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누님의 삶을 참 보면은 정말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심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늘 보면 막 생각하는 게 우리 수단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누가 이제 옷을 갖다 주면 이 옷 우리 수단에 있는 아이들도 입었으면 좋겠는데 몇 벌 더 가져갈 수 없을까? 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이 맛있는 거 우리 수단에 있는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는 건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분은요 너무 충격인 거죠. 아니 조카들 선물 사주라고 돈 주면 조카들은 안 챙기고 전부 수단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챙기고 있고, 초콜릿 이 조그마한 이 한 세트를 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애들 막 퍼주고, 이런 모습들이 때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때론 본인이 보기에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를 하러 오셨다가 진짜 감사를 하고 계신 거죠, 저랑. 영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이분이 한 마디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고 나는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즐기고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이고, 행복의 조건이 참 다른 것 같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 행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세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해야지 행복하신가요? 거기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이쁘다고 하면 그게 행복인가요?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슈퍼카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 행복한가요? 그럼 당신은 아직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세상적인 사람이라고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기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가치관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가치관을 넣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명연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연 반응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금식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금식차에 대한 설명이 중에 이제 명연 반응이라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금식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계속 차를 마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데 몸에 막 빨간 점이 막 나온다든지 아니면 구토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쓰러지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모든 게 명연 반응이라는 거죠. 지금 내 몸이 낫고 있다는, 내 몸의 독소들이 빠지고 있다는 한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명연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약을 안 먹게 되고, 혹은 그 차를 안 마시게 된다든지. 이거 마시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프라고 먹는 거거든요, 지금. 내 머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이상한 몸에 명연 반응이 일어나면 그만둬버린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요 명연 반응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나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들이 있다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근데 그것만 있나요? 문제는 그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은 일시적인 이 영적 명연 반응들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냐면,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좀 지적 설교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은 예배드리다 보면 저 설교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예배인 것 같아요. 이런 명연 반응이 일어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 열이면 열,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론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찔림도 받고 은혜도 받죠. 그러나 우리 안에 명연 반응은 없습니까? 명연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려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명연 반응이 일어날 때 더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더 깊이 드리고 더 많은 시간 내가 더 기도하고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나의 생각을 부수는 훈련들을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 내 생각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지저스 아워 종의 멍에를 벗으라 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그 대학 세대들이랑 청소년들 모아놓고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게 14살, 15살 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막 8시간씩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리고 정말 순수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이렇게 쉬었는데 너네 목 안 쉬면은 집에 못 간다 했더니 목을 찢더라고요. 하면서 막 목을 찢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도 명연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요 완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배도 안 됩니다. 계속 졸아요. 계속 자요. 나눔을 하라 그러면은 막 신나게 떠듭니다. 자기 얘기할 거는 많은가 봐요. 막 신나게 떠들다가 이제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꾸 좁니다. 제가 몇 번을 앵무새처럼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 크기로는 기도해야 하는 거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 정도의 기도도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마가의 다락방 다닐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정도는 배워야지요, 여러분. 자, 크게 하세요. 이 크게 하라는 말을 한 2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잘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계속 이 워크숍북을 보면서 매지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이 미세한 진동들이 있거든요, 마스크에도.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이 나만 싫어한대. 언제 저를 봤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자기는 싫어하고 나를 지적해서 설교하고, 급기야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도망친 애도 있습니다. 집으로 도망갔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명연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기분이 나쁘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나의 속마음들이 들통난 것 같은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명연 반응이라는 거죠. 신앙에도 명연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숨겨진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대요. 그때 여러분 명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딱 걸렸다. 이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숨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까? 옛날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정하고, 맞아요, 내가 그런 놈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숨겨놓은 죄가 걸렸을 때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 했다 그래요. 자동적으로 안 했다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안 했다 그래요. 부정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숨어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역사해 주시길 원한다면요, 뭐 해야 되냐? 그런 명연 반응 속에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인정하고, 맞아요, 나는 이런 녀석입니다 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도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야, 넌 왜 이렇게 교만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돌려서 말 못하고 직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교만한 애야? 그러면 예, 저는 교만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친구 없어요. 인정하는 친구 없어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라든지, 목사님은 왜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이게 생각이 꼬여 있습니다. 제가 12시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생각이 꼬여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쿠류바라고 한다고요. 김스쿠류바, 이스쿠류바, 뭐 박스쿠류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생각이 꼬여 있어가지고 자기의 연약함과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 상황을 도망가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기대와 안 맞으니까요.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럼 제가 위로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다시피 제가 위로를 어떻게 해줘요? 굉장히 세게 해주잖아요. 저는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세게 해주니까 자기가 생각한 위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강한 위로다 보니까 위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교회 안 오기 시작해요.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태도냐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영적 명연 반응 속에서 잘못된 반응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시대의 대설교가 이 스데반 집사, 엄청난 설교가였습니다. 이 설교가인, 이 대설교가인 이 스데반 집사가 명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설교를 쫙 하는데, 그 설교를 듣자마자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회중들이 명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나를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격분해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대요. 그 다음에 57절 58절 뭐라고 나오나 보니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드디어는 귀를 막았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대요. 와우. 여러분, 이게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심한 이야기를 들었길래 사람을 질질질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까? 이게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인가요? 완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 영적 면역 반응을 견뎌내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격분해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큰 소리 지르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자, 55절 5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지금 스데반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라셔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눈을 뚫어 보세요. 지금 인자가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잖아요. 일어나셨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명연 반응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명연 반응을 이겨내지 못하면 버텨내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뭘 보장해줘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의 명연 반응을 보면요, 가장 큰 명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질 못해요.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뭐 평소에는 아빠로 여기고 막 평소에는 막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러더니 너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맞춰보자 하면은요, 자기의 영역을 항상 딱 남겨놔요. 자기의 생각은 딱 남겨놔요. 헌신하지 않고 봉사 정도 하는 거예요. 도움 정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조건을 답니다.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면 할게요 라는 조건을 달아요. 야,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자, 아, 저렇게 해주면 그렇게 할게요 라는 이런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따라가죠, 저렇게 해주면 제가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하며 조건을 달고 마치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로 모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배팀이 여기서 막 예배를 드려요. 많은 교회들이 너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반주하니까 제가 용돈을 줘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일이 되는 거죠. 알바가 되는 거죠. 주일날 알바하는 크리스천들 많죠? 기능인으로서.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디 신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디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나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이 되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참 미안한데 돈 안 줘요, 제가. 왜냐하면 헌신의 기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저는 그거 배우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알바비 줘요? 물론 재정이 힘든 거 알죠. 그러나 재정이 힘든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시하거나 그 어려운 부분들 가난하다고 제가 지금 막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정보다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자꾸 계약을 해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조건을 달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컴투제 할차 예배 있습니다. 누구 오실 거예요? 저는 다음 주부터 시험해서 못 가는데요. 그러면 그 친구의 믿음이야, 그거는. 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음 주에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심플하잖아요. 다음 주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고요. 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질 못해요? 왜 주님께 나의 염려를 드리질 못해요? 어차피 내가 내 힘으로 내 머리카락 한 톨도 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 놓은들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냐는 거죠.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왜 이 명현 반응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냐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모얄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 번은 진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언제였냐고. 어느 한 그 수풀에 들어갔는데 차를 파킹을 해놓고 뭐를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수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그 갈색의 그 수풀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가 있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본인의 생각 속에는 돌아왔는데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캄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는데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사람이 1시간도 물 안 먹고 버티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가 동쪽인가? 저기가 서쪽인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큰일 났다. 전화도 안 터져요. 그리고 자기를 찾으러 올 사람도 없어. 나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잃었어요. 주님께 선교하기로 마음먹고 처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선교하는 도중에 수풀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시간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했을까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 상황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작업을 하러 수풀에 들어온 시간이 몇 시쯤이었어. 그래, 그때면 해가 어느 정도에 있었어. 그래, 그럼 시계를 보면서 그럼 이쪽이 동쪽이구나, 이쪽이 서쪽이구나. 그래, 이 상황도 주님이 지배하시니까 분명히 내가 나갈 길을 주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하고 막 계산을 하고, 그래 이쪽으로 달리자 해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한 40분인가 1시간 달리셨는데 겨우겨우 그 숲을 빠져나왔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선택한 삶인데 때론 가다 보면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론 가다 보면 이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고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명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하면서, 주님, 맞아요, 이 상황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죠. 주님이 God is controller,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시죠? 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우리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선교사님 머릿속에 give and take의 논리로만 작동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인생 다 버리고 내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막해지고 계속 이 길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 그렇게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셔야 돼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명연 반응들과 나의 자아들을 여러분 오늘 꺾어내셔야 돼요. 다 잘라내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이랑 안 맞아.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고요.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는데요, 와, 내 생각이랑 하나도 안 맞네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이 복된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달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명연 반응 속에서 이건 아니잖아, 저건 저렇잖아, 이게 아닌데 이거 맞아? 하는 이런 명연 반응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나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던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이 영생,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님 공경해라, 이거 다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유심히 보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그 소유들 다 팔아서 전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말에서 이 청년은 명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잠깐만, 이 많은 걸 다 팔라고? 가지고 가면 안 돼? 꼭 팔아야 돼? 꼭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아니, 이분이 누구라고? 이거 다 팔고 따랐다가 망하면 난 어떻게 하라고? 나는 아직 젊은데 내 인생, 내 노후 준비해놔야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명연 반응에 걸리니까 이 부자 청년 어떤 선택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니라 라고 나와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명연 반응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명연 반응을 고아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사람들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용납해 주거나 끌어안아 본 적은, 그런 걸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 주먹 믿고, 내 실력 믿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믿고 살아온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토로하거나 내어놓거나 그분께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경험도 없는 거고,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 실패하진 않을까? 또 잘못되진 않을까? 그렇게 1년이 지나요. 무언가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2년이 지나요. 그렇게 3년이 지나요. 제가 진짜 청년 사역하면서 재밌는 거 봅니다. 대학 세대, ICC마가 대학 세대는 연애 금지입니다. 아시죠? 몇 번 얘기해? 연애 금지예요. 근데 이 대학생들은요, 연애하고 싶어 난리예요. 놀라운 건 우리 직장 세대 청년들, 우리는 그 나이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 직장 세대 청년들은요, 연애하라 그러면요, 아유,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예 때가 되면 가겠죠. 그때예요. 지금 만나야 될 때야. 아직 못 찾았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혼자 오래 사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눈을 낮추자고. 눈을 낮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자 청년들은 제가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자매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할렐루야, 자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걸 보게 된다니까요. 직장 세대들은 좀 만나라고 하면 안 만나요. 자꾸 만나는 게 두려운가 봐요. 이제 연애하다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쌓여서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모든 결정과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죄송해요. 아니, 이렇게 되기 전까지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죄송해요. 단 한 번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기의 멘토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리더에게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아의 영이랑 결별하십시오. 아멘? 결별하세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그 책임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는 이제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막 들어갈 그때였어요. 학교에 처음 가니까 얼마나 애가 긴장을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처음 갔을 때 기억나세요?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문과생이에요. 그때 막 배가 아프고 가기 싫어요. 엄마 가기 싫어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학교 처음 딱 갔다 온 날, 이게 맨날 이제 아빠가 사역하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막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녹아지고 좋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도 이제 이 목사님이 딱 집에 들어가는데 첫째 아이가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왔대요. 그래서 우리 애 왔어 하고 탁 안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오늘 학교 가서 똥 쌌다, 바지에다 똥 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반응을 해야 하지? 이런 감정이 쌓인 거예요. 똥 싼 게 수치스럽지 않은 건가? 그럼 혼내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나?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런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얘는 지금 학교 가서 바지에다가 그 실수한 걸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그날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와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부족함과 수치스러움들을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아들이고 내 말을 듣는 상대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빠를 신뢰한다는 거구나.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연약함까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나는 솔직하게 대해 본 적이 있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며 나는 정말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오픈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나눠주셨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오픈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정도로 오픈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 영적인 리더십에게 혹은 멘토에게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오픈하고 멘토링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게 진짜 아빠와 아버지와의 관계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청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자기의 잘못을 감쌉니다. 숨겨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너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찔려가지고 시험 들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은 명연 반응에 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명연 반응을 이기는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명연 반응에 진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소리를 칩니다. 닥쳐라. 저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쓸데없는 내 시간 낭비한다 하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혹시 그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막 뛰어내려 오시려고 일어서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야.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세요. 갈팡질팡 그만하세요. 마음을 정하셔서 2022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나의 영혼이 자꾸 명연 반응이 일어나고 나의 육적 자아와 나의 혼과 내가 배워왔던 모든 세상적 이론들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자꾸 명연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기십시오. 버텨 이기셔서 나를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그 지저스 아워 종의 멍에를 벗으라 무박 3일을 하고 끝나갈 때쯤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남혁 전도사 그 와이프인 이 도서연 자매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남천동에 있는 그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섬길 때 그때 당시에 성도님이셨어요. 우리 도서연, 도하연 뭐 이런 청년들도 다 제 학생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막 머리 노랗게 한 아직 반항기 충만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또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옛날에
우리 남천동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만났던 인연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김남혁 도서연 부부 나이로비 한인교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찬양인도 하고 반주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한 배를 탔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배를 타게 됐네요. 한 배를 탔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야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도서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노란 머리였을 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억나지. 너 눈빛과 표정까지 기억나. 그때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 한번 올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한번 올라왔는데 집에 갈 때는 알아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들어서 그 다음부터 안 올라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요. 일은 저질러 놓고 끝마무리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잘 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다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별의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야? 오라고 하더니 데려다 주지도 않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왔더니 예배 금방 끝나고 뭐야? 나보고 집은 알아서 가래.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취급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대접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명연 반응이 일어났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명연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안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근데 여러분, 그 명연 반응을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의 그 삶이 있을까요? 지금의 그 반주자가 있을까요? 지금의 그 선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자꾸 떠나고 싶어하는 그 명연 반응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목사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 명연 반응이라고요. 그게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명연 반응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때론 보이지 않고, 때론 느끼지 않고, 때론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명연 반응에 지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겠다는 그 거룩한 결정과 결단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빈손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나오세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결정하세요 모든 열방 결단하세요.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변형하는 주여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세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주님 사단이 부려놓은 시간들이 드러날 때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나의 삶을 맞추어드리는 거룩한 그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모든 명령들이 주여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반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일을 먹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가득해 주여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영적 수술을 시키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주님 그 길을 걷는 주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돌이켜주시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긴 줄 알다가 아버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줄 아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면 내가 당연히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기브의 테이크의 논리가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산 없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곳에 가득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였던 잘못된 오해와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과 주님 우리 가족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직장의 형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정서적 결핍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거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내어드린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고아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아의 영들아 떠나가시어. 주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일들이 주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멘토링과 하나님의 커버링으로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자식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아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고아의 영들아,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약하고 거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 내 재정의 상태들, 답없는 나의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어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여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